오늘은 저희가 신년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뭘까요? 우리가 보는 저 파란 하늘, 그 하늘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 넓고 파란 하늘 어딘가에 거처를 정하셔서 거기에 머물고 계시다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면 그 장소를 떠나셔서 여기에 찾아오시는 걸까요? 시편 11편 4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도대체 이 하늘이 뭘까? 독일 성서공회의 해설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말할 때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높고 파란 하늘 저편이 아닙니다. 하늘을 하나님의 거주의 영역을 표현할 때 쓸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인간 수준에서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늘 그러면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높은 곳. 이제 그곳을 좀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이 아닐까라고 상상하도록 좀 도움을 주는 표현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창조된 세계의 일정한 영역에 하나님은 거처를 삼지 않으신다. 하늘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다. 일정한 지역에. 오히려 하나님은 창조된 모든 영역에 똑같이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똑같이 가까이 계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곳에서 드립니다. 여기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옆에 교회는요? 그 옆에 교회는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세요. 그 가정에는요? 제주도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 제주도에는요? 하나님 어떻게 계세요? 계시잖아요. 어떻게 계세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어떻게 계시냐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에 충만히 꽉 차 계시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에 동일하게 가까이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집에 계셨다가 가끔 기도할 때 찾아오시고 기도 안 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한 2, 3분 설명을 했지만 설명을 하면서도 제 스스로 물어보게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그럼 어디에서 어떻게 존재하실까? 아니 어떻게 모든 것에 동시적으로 계실 수 있는가?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계시는지. 여기 아는 분 계세요? 몰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한 세계에 근거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것에 동시에 가까이 계실 수 있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자주 드리는 경고지만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종종 어떤 분이 나는 하나님을 다 알아. 어디 계시는 줄도 알고 어떻게 하시는 줄도 알고 며칠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이런 얘기하면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다 아는 양 하는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고 그런 사람이 거짓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드러내주시는 만큼 그게 이제 성경이죠. 성경만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늘 결론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라든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든가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다라든가 이런 것은 이 땅의 수준에서 다룰 수 없다. 그러므로 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요구받을 때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하고 믿고 싶어 라고 시도하다가 엉뚱한 오해를 하게 돼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야라고 하니까 그분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이 땅의 것들은 다 더럽다, 부정하다, 속하다, 이런 거죠. 이분법이거든요. 초대교회에서도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이게 이단인데,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저분만 거룩하지 이 땅의 육체는 다 더럽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도 육체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실 때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을 수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왜? 육신은 더러운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오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뭐예요? 가연설. 하나님이 진짜로 인간이 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처럼 보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틀린 얘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돼요. 피 흘리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으로서. 그러나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한 존재가 하나님이면서 인간일 수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의 수준에서 요구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수준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해석하려고 하면 엉뚱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 초월성을 강조하는 사람과 반대로 소위 얘기하는 범신론에 빠지는 분도 계세요. 범신론은 뭡니까?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바위에도 있고 곤충에도 있고 나무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뭐 여러 곳에 다 있다는 거. 힌두교가 그런 것 아닙니까? 힌두교는 철저히 범신론이고 다신론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무 앞에 다가가서도요, 나무를 똑똑똑 뚫어드리면서 오늘은 어떤 신이 들어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이 신에 이 신 저 신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신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직 한 신이 모든 만물에 깃들어 있다라고 보지 않고 여러 신들이 여러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다신론, 범신론. 여러분, 이런 초월성을 강조해서 이분화시키거나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수준에선 편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단에 빠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본문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 특별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등장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레미야의 본문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아실 겁니다.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어 있을 때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해버렸고 그 멸망한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를 향하여서 너희는 북이스라엘처럼 패망하지 않아야 돼,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린 심판받아,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가?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을 안 들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악하게 했던 것이 남유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했더니 사람들이 안 믿을 뿐만이 아니고 선지자들 중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27장 17절입니다. 항상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를 멸시하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남유다예요. 그 백성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데도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는 평안하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누굽니까? 또 남유다 백성들, 그들을 행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앙이 이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멸시해도 괜찮고 완악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이기적으로 탐욕적으로 살아도 평안하고 재앙이 안 임한다는 겁니다. 이거 다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완악하게 구는 사람에게 심판하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인 거 아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좋아해요. 거짓 선지자는 부응하고요, 진리를 말하는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고 핍박당합니다. 왜 남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 얘기를 더 좋아하죠? 왜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몰려들죠? 사람들에게는 어떤 심리가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이 쾌락도 즐기고 싶고
막 탐욕을 부려서 부자가 되고도 싶고, 그러면서도 벌 안 받기 원하는 거.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내 멋대로 살아도 되고 벌도 안 받아요. 내 멋대로 살아도 되고 평안해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한테 몰려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핍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몇 년 전에 들었던, 아니 뭐 몇 년 전 말고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특별히 이런 청소년 사역하는 목사님이 그 청소년들 목회 대상에게 몹쓸 짓 해가지고 뭐 교회를 떠나게 되고 사역을 내려놓게 되고 감옥도 가게 되고 이런 일들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 몹쓸 짓 하면서도 그 청소년 단체는 부흥했다니까요. 수많은 엄마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왔다니까요. 이게 가능합니다. 거짓이 가능해요. 누구와 만나면, 인간의 탐욕과 만나면. 상관없어요. 부자만 될 수 있으면, 내 애들 좋은 대학만 가면 상관없어요. 몹쓸 짓 하든 말든. 사람들 몰려드는데 몰려드는 겁니다. 진리인지 거짓인지 따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죄 지으면 심판받는 거고요,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해야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 해도 뭐 죄 져도 평안하고 죄 져도 재앙이 없다, 그런 얘기에 귀 기르기 쉬운 게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진리를 말해요. 너희 이렇게 살다가는 다 망한다, 이렇게 살다가는 바벨론 70년 포로로 간다.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했다니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거짓 선지자든 스스로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일 잘 아는 게 본인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건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오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을 보십시오.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거 반어법 아닙니까? 나는 가까운 데도 있지만 먼 곳에도 있다.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없는 곳이 없다. 충만하게 꽉 채워 있다는 뜻이 어디에나. 이거 왜 거짓 선지자들한테 이 얘기를 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제사 지내고요, 종교적 활동을 다 합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는 여기 하나님 가까이 계시니까 잘 보여야지. 그러다가 그 제단만 떠나면 이제 하나님하고 멀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라고 거짓을 선언하고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가 제단에 나왔을 때 나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단을 떠났을 때 나와 멀어진다라고 너가 착각하느냐? 그래서 함부로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짓느냐? 나는 어디에나 있다. 나를 피할 곳은 아무 데도 없다. 나를 충만하게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그곳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없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뜬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얄팍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좀 힘든 일 오면요, 대번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왜 안 나타주시는가,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짜증도 냅니다. 하나님 없다고 짜증내요. 그러다가도 죄 지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 없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옆에 계시다면 우리가 죄 짓겠어요? 하나님이 보인다면 죄 짓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얄팍하다고요. 고난받을 때 하나님 있기를 원하고 죄 지을 때는 하나님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거짓 선지자와 다를 바가 없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가까이에만 있냐? 먼 곳에는 없냐? 나는 가까이든 먼 곳이든 이 세상에 충만하게 거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충만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의 오해를 풀고 성경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세 가지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은요, 영으로 존재하신다. 영,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방식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볼 수 없다, 이 정도예요. 볼 수 없으니까
상상해내죠. 어떻게 상상해냅니까? 아, 사람도 사랑의 모양대로 뭐 영혼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아마 영혼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래서 우리의 임재하실 때 이런 모양으로 내 곁에 계실 거야. 상상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할 때 쓰는데 육체가 아니므로 그분은 언제 어디에서나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부분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전체로 존재한다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박광리인데 박광리라는 목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으면 옆 교회에서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에는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전라도에는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긴 있을 수 없죠. 또 제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동시에 이 공간을 꽉 채울 수 있나요? 저로? 손오공처럼 머리카락 뽑아갖고 후 불면은 700명의 박광리가 돼가고 여기를 꽉 채울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육체로는 불가능하다. 왜?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은 그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곳에도 함께 하시지만 저곳에서도 함께 하고 그 교회에서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은 육체를 입은 우리와는 존재 방식이 다르시다. 그분은 온 우주에 꽉 채워 계신다. 이거를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편재라고 얘기합니다. 편만하게 존재한다는 거.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 성전을 봉헌해 드리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열왕기상 8장 27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나님의 집은 이 지구라는 땅도 감당하지 못한다. 또 하늘과 우리가 보는 저 높은 하늘과 그 다음 표현이 재밌습니다. 하늘들의 하늘도 이게 뭘 표현하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높다라고 하는 저 하늘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어떤 영역조차도 주를 용납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다 담아낼 수 없다. 하물며 내가 건축한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이 지금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한 성전이었지만 백향목으로 금박을 붙여가지고 정성껏 드린 그런 아주 웅장한 성전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 거하시지 못한다. 이 땅도 감당하지 못한다. 하늘도 감당하지 못한다.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다는 거예요? 우주의 존재만큼 크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해요?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배 드릴 때 교회에 임재하신 하나님,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은 편만하시다, 충만하시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임재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영어 단어로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좀 적어드리면 편재라는 단어와 임재라는 단어에는 공통된 영어 단어가 들어가죠. present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현재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임재라는 뜻입니다. 근데 편재라는 present 앞에는 omni가 들어있죠. omnipresent. 이게 편재라는 건데 omni라는 뜻은 모든 것, everything이라는 거예요. all, 모든 것에 임재한다는 게 바로 편재고요. 임재라는 것은 편재하고 계시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특정한 때에 특정한 공간에 자기의 뜻을 두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임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기 안 계시다가 짠하고 나타나거나, 우리가 기도할 때 없다가 짠하고 나타나거나, 우리가 집에서 성경 볼 때 없다가 짠하고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교회에 와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곳에서라도 하나님을 경험해야지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저 밖에는 하나님 없고 여기에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곳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저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래야지 이런 착각들, 이런 오해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왜 편재라는 개념과 임재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 편재와 임재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 예배, 찬양,
이런 신앙적인 활동이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들인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끌어들여 온다고 생각해요. 끌어들여지는 신, 불러들여지는 신,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러들여지거나 끌어들여지는 신이 아니고 이미 옴니프레젠트, 편재하고 계신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방인적인 그런 우상화된 신으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다. 성경을 잘 안 보고 자꾸 영화를 보셔서 그래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장면들 나옵니까? 막 어떤 부족들이 있는데 거기 어떤 신이 심판하려고 그러면요, 막 인신제사 같은 거 드리기도 하고 동물을 잡아 드리기도 하고 자기의 곡식들을 막 제단에다 딱 받쳐 놓으면 어느 날 모월 모시에 신이 오잖아요. 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너희가 이만큼 내가 원하는 곡물을 갖다 놓고 짐승을 갖다 놓고 인신제사를 드렸구나,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고 떠나잖아요. 그런 거 자꾸 보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기도할 때 쫙 오셔가지고 은혜 주셨다가 이제 딱 내가 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 그분도 유유히 떠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만하시다.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또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곳에 임재하신다.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까?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하시고 주시려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이미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걸 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해 나갈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뭐 기도도 안 해도 되고 예배도 안 드려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간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여기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식이 우상을 대하는 방식이고 이방인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 안에 우리는 존재하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왔기 때문이에요. 자, 이 내용을 대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좀 보강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 지역, 지금의 아테네, 이 당시에는 아덴이라고 불리었던 철학적 도시, 수많은 신이 존재했던 그런 도시에서 전도를 합니다. 24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전에 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 신전이 어떤 신전입니까? 신을 끌어들이는 신전이잖아요. 그런 신전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25절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려는 게 아닙니다. 재물 갖다 바치고 정성 갖다 바치고 열심 갖다 바치면 그것으로 인하여 불러들여지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공급하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는 그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공급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의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서 보강해서 계속 이렇게 설명합니다. 27절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제가 각주를 좀 넣어봤습니다. 온 세상에 충만히 거하시는 편만한 하나님,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만나 주실 것입니다. 편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편만하심으로 찾아 나서기만 하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28절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여기 뭐 철학자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신의 자녀다 이렇게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전 만들고 제물 바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2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 로마를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없다가 나타나고, 없다가 불러들이면 불러들어 오고, 그런 분 아니야. 편지하시는 분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찾고 만나려고 하면 임재하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죠. 오늘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편지하시는 그 하나님을 임재 가운데 만나시는 주의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충만하시다라는 개념은 어디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예외가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우리에게 공급이 필요할 때 그곳에 공급과 도움이 되어 주신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구하기도 전에 아세요. 여러분, 우리 상황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죠?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알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충만히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계세요.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시고 감찰하고 계세요. 어디서나.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이 이제서야 더 깊이 이해가 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 계시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 상황을 모른다 하지 마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늘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없으니까 내가 뭘 갖다 드려야지 나타나시고, 내가 이거 갖다 드리지 않아서 지금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신 섬기듯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옴니프레젠트 편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를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충만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급과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친구가 등장하는데, 그 당시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했을 때였고, 그 신하들이 이 세 친구를 모함하여 좀 죽일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 계획이 뭐냐 하면 금신상에게 절하는 시간을 줘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처형하도록 하는. 그러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결국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너희 신상에 좋으려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 사람들아, 잘 생각해. 여기 바벨론이야.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거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바벨론이야. 잘 생각해. 너희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절하면 너희 신상에 좋겠지만 절하지 않으면 너희 신은 여기 없어, 이 얘기라고요. 하나님은 여기 없어. 너를 도울 수 없어. 너희 죽을 거야.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겁박을 합니다. 그때 이 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거는 가정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없다라면, 바벨론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이 세 친구가, 다니엘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까? 이 죽음을 감수하고 버티겠습니까? 못 버티죠. 그러나 이들의 믿음에는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심으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고 바벨론이라는 적국에도 편재에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그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편재하신 하나님이 믿음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겁니다. 3장 25절을 보세요.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이미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고요. 근데 왕이 보니까 거기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더라.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 나오는 사건이 다니엘서 3장 아닙니까?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그 믿음에 임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앞서 나타나셔서 미리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오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사건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중보기도 합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왜 기도합니까? 그냥 마음이 불안하니까 우리 어머니 아프신데 기도라도 해야지 이러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 그 사람과 가까이 하신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편재의 하나님을 믿을 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자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한 그 기도가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임재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능한 게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가능한 게 바로 무소부재하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입니다. 중보기도자들 되시길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도망칠 수 없다. 은밀한 곳으로 숨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을 피했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구원을 선포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정반대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립니다. 요나의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소명을 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나님은 나를 못 쫓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도망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시편 139편을 보십시오.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육체가 아니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불가능하다.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도 계시고, 스올 지옥과 같은 곳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계시고. 9절, 내가 새벽부터 날개를 치며 열심히 날개를 치며 하나님 피해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피할 수 없다. 여러분, 요나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추격하신 하나님입니다. 추격하신 하나님, 혹은 추적하신 하나님, 요나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요나서의 주제가 추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요나가 다시스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요이 땅 하고 요나를 찾아 쫓아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요나가 피한 다시스 거기도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추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소명에 결국 붙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를 향하여서 예레미야 23장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느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말이잖아요. 꿈 안 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거짓 선지자를 향하여서 나 천지에 있다니까, 내가 너 꿈 안 꾸는 거 봤다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요셉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살았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신뢰 있는, 또 성실하게 그 업무를 담당해서 칭찬을 듣고 신뢰감을 얻었던 그 요셉이 집사가 되잖아요.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관할하는 집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청년 요셉을 은밀하게 유혹을 하거든요. 은밀하게라는 건 뭡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는가? 창세기 3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겠나이까라고 적혀있나요? 아니에요. 보디발은 속일 수 있죠. 보디발 아내하고 얘기 안 하면 보디발은 속일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굴 속일 수 없어요?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요셉이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유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은 충만히 거하신다는 것을 늘 인식하며 꼬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얘기만 하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고소고발을 하셨더라고요. 농담입니다. 가볍게 들으세요.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저를 아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가 박광리 목사잖아요. 근데 박광리 목사님까지는 얘기를 안 해도 그래도 박광리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박광리 이렇게 하대하듯이 막 얘기를 하더래요. 너무 놀라갖고 저한테 와서 그거를 고발한 거예요. 제가 그거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뭐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어요. 뭐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좀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하대해서 뭐 내가 괜찮은 사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대통령 이름도 그냥 이름 불러버리고, 높은 사람 이름도 막 불러버리고 그러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분한테, 그걸 저한테 얘기해 준 분한테 괜찮습니다. 뭐 제가 박광리지 무슨 박공리입니까? 그냥 이름 제대로 얘기한 거죠. 기분 나쁠 것도 좋을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광리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저한테는 데미지가 없습니다. 그 멀리서 한 얘기를 제가 듣겠어요? 전 못 들어요. 그 사람이 얘기만 안 하면 전 몰라요. 그 사람 다시 만날 때도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지 전 모릅니다.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꼬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편만히 계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말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편지하신 하나님 그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간절히 축복하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여러분이 이 교회 공간을 떠나서 거하시는 가정이든 일터든 학교든 카페든 식당이든 학원이든 어느 순간에나 그 편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 때문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사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편지한다고 모든 것에 임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있다고 해서 늘 나타나시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편지하시는 하나님이 늘 나타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2편 말씀을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거를 각색해서 표현해 보면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곳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할 때 그곳에 머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찬양할 때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늘 편재에 계시지만 언제 나타나세요? 찬양할 때 나타나세요. 예배할 때 나타나세요. 기도할 때 나타나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찬양하러 주시는 이 거룩한 입술을 불평불만하고 사람 험담하고 할 때 얼마나 많이 씁니까? 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지만 인식하면서 그냥 편지하신다며
라고 사는 사람이 있고, 혹은 편지하는 것도 생각을 못하고 험담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거룩한 입술을 가지고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축복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또 기도할 때 이 편지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임재하는 경험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편재하심이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성경 읽는 삶과 우리의 다른 사람을 향한 축복을 통하여서 프레젠트, 임재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예배 전에도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후렴 가사 보면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여기라는 게 이 장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 있는 어느 곳에든지 후렴을 찬양하세요.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하나님의 빛이 열방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비춰집니까? 나를 통해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반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반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비추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향기 프레젠트 머무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라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정리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아멘. 승리하리. 주님 우리를 늘 바라보십니다.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지만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아멘. 열방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열방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임재를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로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주 영광 이곳에,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에 빛되게 하옵소서.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님,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견지하시는 주님, 찬양할 때 그곳이 성전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재를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오늘 영이신 하나님이 이 공간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보시고 언제 어디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세요. 마음이 불안한 분들 계십니까? 지금 염려 때문에 마음이 물록도 녹아져 계신 분 계시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미 아시는 하늘의 아버지,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그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 바라고요. 우리의 삶이 그 편지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임재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또 우리가 이방신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드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